오늘부터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창세기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조론입니다. 그리고 창조론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를테면 사람을 지으실 때 신경세포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우리 유전자 게놈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장기, 각 조직은 어떻게 연결하셨는지 등등에 관하여 일절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생물학을 비롯해서 이 유전자 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그동안 감추어졌던 인체의 신비를 얼마간 풀어낼 수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과 식물들을 지으실 때는 더 황당합니다. 있으라 했더니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 창조냐 진화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럴 의향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지 선포하신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일종의 뉴스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대. 이게 다예요. 이런 이 전달된 사실 그 자체로 우리가 도대체 뭘 논하겠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그렇게 이 시간 창조론이 옳다, 진화론은 틀리다 라는 식의 설교를 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을 뿐 그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이 세상의 자연 현상들, 물질의 구조들,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생태, 유전자 공학, 생명 공학, 생물학, 지질학, 해양 생태 공학 등등 이런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아마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저는 실학자예요.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을 뿐더러 단지 하나님께서 왜 이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설명할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단지 신학자에 불과한 제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1장을 기록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 주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입니다. 일종의 머릿말이에요. 어떤 책이든 책을 쓸 때 이 책을 왜 쓰는지,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서두에서 밝혀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 성경 66권 성경 전체의 서두에 해당합니다. 비록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도 최소 4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저자들, 바로 이 한 권 성경의 공동 저자인 것들.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의 책의 서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책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 중에서도 창세기 1, 2, 3장은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곳인데,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목적은 이것이다. 마치 연구 논문을 쓸 때 연구의 과정과 연구의 방향과 연구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처럼 똑같이 1, 2,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합니다. 필연적으로.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은 왕이시며 사람은 그의 백성됨이라는 이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창조가 팩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 자체로서 전부 지어낸 소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뭡니까? 인류 구원 아닙니까? 근데 이 인류 구원의 종착점이 뭡니까? 바로 재창조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인 너희가 내 명령을 어김으로써 너희가 스스로 정죄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내 처음 창조가 망가졌다. 그래서 내가 처음 창조할 때의 목적을 망가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그래서 다시 창조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먼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 생각한 대로 내가 지은 내 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영원히 함께 사는 것,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아닌 죽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도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비밀스러운 숫자로 말씀하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 수가 채워지는 때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도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히브리 단어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충만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해지고 완전해지는 숫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성도수 14만 4천 명이라는 구체적으로 총 몇 명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그 인원이 있고 숫자가 있고 그에 충분해질 때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후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오실 계획이에요.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 그 결말은 다시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끝나지 않는 예수 이야기 속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예수 이야기가 끝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 2, 3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요. 창조예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계시록에서 전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아주 간단해. 구체적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 세우시는, 새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그거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의 어떤 다른 곳을 가리키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변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으라 하심에 되는 것처럼 즉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새하늘 새 땅으로 이곳이 변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에덴과 나중 에덴은 달라요. 제가 항상 해왔던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므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주적인 차원의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기사를 창세기 1장에서 보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사복모서에서 수도 없이 보여주셨어요. 일단 먼저 자연 만물이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있으라 하시면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바다를 건너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잠잠해져요. 고요해져요. 즉시로.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라 하십니까? 남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만물을 순종케 하신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보니까 자기가 알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다른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도 없다고 그래요. 완전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창조예요. 자연 만물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창조 역시 사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현대의학은 잃어버린 시력을 절대로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희 도윤이 시력이 0.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걱정했죠. 이대로 시력이 나빠지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산병원도 그랬지만 안과 유명한 영등포에 김안과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다 갔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잃어버린 시력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도윤이가 항암의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모른대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밤마다 도연이 그 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어요. 아니, 안수기도라기보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시력이 1.0 이상 되게 해달라고. 얼마 전에 시력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1.0, 1.2 나왔어요. 1.0, 1.2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 있으라 하심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눈을 뜨라 하시니까 시력이 회복이 돼요. 즉시. 순식간에 마른 손이 펴져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안전뱅이, 굽은 다리가 펴져요. 죽었던 말 그대로 순식간에 근육 조직들이 살아 일어나요. 말씀하시니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시는 이 하나님 창조의 최고봉은 뭐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니 그 중에서도 스스로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일이에요. 스스로. 이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지으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요한계시록 21장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뒤에 4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세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처음 것은 바로 처음 창조하셨던 것을 가리켜요. 오늘 본문이죠. 물론 오늘 본문의 창조 세상을 완전히 지으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의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처음 창조한 것들은 지나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에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하늘 새 땅의 세상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원래는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이 그랬어요. 처음 창조한 세상이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세상이었어요. 다만 처음 지으신 세상과 다시 새롭게 하실 세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 수예요. 처음 지으신 세상에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 단 2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으신 세상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알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1장의 창조기사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때는 돌아가리라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과 함께 거하실 처소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물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좁게는 에덴 동산이고 크게는 이 세상, 바로 신혼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완전한 창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다 갖춰놓잖아요. 들어가 살면 어떡합니까? 필요한 것들 미리 다 갖춰놓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 처음 지은 세상이 그렇게 다 갖춰진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부로 맞이한 우리를 위해서 다 갖춰놓으셨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춰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세상이지만 또한 우리를 위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 보라고. 내 통치 안에 거하라고.
몸에 쥐고 있는 죄 버리라고, 입고 있는 죄의 옷 벗어버리라고. 그래야 나의 창조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상 안에 들어오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이 있지 않은 거예요. 바라건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권세를 거절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